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를 찬송하시면서 5월 2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경청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의 발길을 옮기지 아니하는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가족들 간에 믿음의 공동체요 또 우리 생명 삶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서로를 경청하며 또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유산을 아낌없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바울은 성만찬 예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 성만찬을 대하는 모습이 크게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너희의 모임이라는 것은 아마 성도들이 성만찬을 위해서 한 성도의 가정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찬을 위한 모임에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말할 정도로 차라리 모이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은 성경학자들 간에도 조금 해석하기 어려워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쉽게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짓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끼리끼리 모인 사람들이 보여준 가장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네,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 공간이 아닌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성도들의 가정에 모여서 성만찬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주일 저녁에 각자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먼저 식사 모임을 합니다.
즉 애찬식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며 우리 다락방 모임처럼 함께 음식을 가져와서 식사를 하고 서로 교제한 다음에 그 식사가 어느 정도 마칠 무렵에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식후에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찬식을 한 다음에 이제 성만찬 예식을 진행했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문제는 일찍 도착한 부유한 사람들, 비교적 한가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빈손으로 서둘러 허겁지겁 올 수밖에 없는 노예 신분이나 노동자의 어떤 그런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은 이후에 진행해야 될 성찬식에 마셔야 될 그 포도주도 그들이 먼저 마셨다는 것이죠. 가난한 성도들이 도착할 때쯤이면 먼저 온 부자들은 이미 식사를 마치고 포도주까지 다 마셔서 취해버린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성도들은 함께 나눌 음식도 없고 그리고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분명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네. 왜 성도들이 예배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 모임의 목적을 망각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버렸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 다른 형제 자매가 실족하는 줄도 모르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계층을 나누는 일을 조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동체의 지체끼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잊어버리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애찬식을 하고 애찬식 이후에 성찬식, 선찬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애찬식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애찬식과 성찬식의 구분조차 없어서 먹고 그냥 마시고 애찬식을 한 다음에 성찬식을 하는 것은 먼저 성도들이 교제하고 마음이 열리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장 하이라이트인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인데 지금 그 모든 것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만찬 본연의 의미가 다 퇴색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없어졌고요. 성만찬의 의미도 다 사라져버린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 함께 성도되어 있는 빈궁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리고 당시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와 신분이 낮았던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기회조차도 뺏어버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3절부터 26절 그 이후에 쭉 보면 다시금 성만찬이 무엇인지 성만찬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떼시던 떡과 나누어 주신 잔은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 곧 용서함을 받을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취할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성만찬의 의미였는데 오늘 그 성만찬의 의미를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합당치 않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읽을 본문인데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대할 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성만찬을 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상태로 성찬에 임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이 지은 죄가 많거나 또 마음에 찔림이 있고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성찬을 하면 안 되지 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죠. 그런데 하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이해해보면 그렇게 보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셨기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자격과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논한다면 사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를 더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합당치 않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파벌이 생기고 계층이 생기고 위화감이 생기고 이 성찬의 참된 의미가 다 퇴색되어져 버리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매달마다 경험하는 이 성찬 예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진정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있는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그 사실이 우리 삶 속에 한순간이라도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순간이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이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만찬 외에도 수많은 복음의 정신들이 있는데 어느새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편한 대로 누군가 상처받는 것도 모르고 누군가 소외시키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우리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바램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전에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 다른 연약한 영혼들을 먼저 돌아보고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정말 많은 판단해야 되는 순간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바램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또 그리고 주님이 주신 우리 복음의 정신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아 역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정신이 퇴색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신 것이 우리의 삶에 손과 발로 실천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